말씀에 보면 조금 전까지는 그 갈멜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응답받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끌고 기손 시냇가 강가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갈멜산 정상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죠?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은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비는 응답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아합이 뭐를 했어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물론 바로 앞에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아합에게 위로하는 말이에요. 진짜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합이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라고 하고 책임을 지는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와 함께 기도하러 가야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아합 왕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먼저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 먼저 보게 하신다. 먼저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보는 것,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 그것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엘리야가 4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사원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다 쪽을 바라보래요. 7번씩이나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천만한 작은 구름 조각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큰 비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믿음 가운데 눈을 들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확신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보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주시는 은혜는 먼저 듣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41절 말씀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는데 지금 가면은 배가 침몰할 것이다. 그걸 백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테니까 이 겨울 좀 지나고 가십시오.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선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된 거예요.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먼저 듣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야에게 먼저 주신 은혜는 먼저 달려가게 하신다. 44절 말씀에 보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세요. 이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은요, 자기의 왕궁을 향하여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들 하나는 아합 왕이 분명히 먼저 출발했잖아요. 4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합 왕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뛰고
있어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4장 5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청동기 문명입니다. 이거는 전력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 나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기려고 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요. 갑자기 큰 비를 내려요. 그 철병거 900대가 오는 길이 완전히 진창이 돼버립니다. 철병거가 진흙덩어리에 들어가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의 대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가 진창으로 발이 묶인 지역이 기손 시내가예요. 아방이 먼저 출발했지만 큰 비를 만나면서 거기서 진창에서 허덕거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 뛰어가고 달려간다.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방은 길이 막혔어요. 벗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먼저 출발했던 아방을 압도해서 먼저 뛰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저는 진창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윤리, 도덕 너무나 진창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다 막혀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모두가 진창이라고 할 때에도 뛰어가고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진창일지라도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고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